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날이 되길 바랍니다. 11월 12일 목요일 셀라이프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본문은 잠언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은 솔로몬이 지은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잠언 30장과 31장은 아굴과 르무엘 왕이 지은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도 지금까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다루고 있는 것은 역시 선과 악의 문제, 그리고 그 위에 나타나는 실패와 축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론은 여전히 끝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했고, 26절에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왕에게 부탁합니다. 심지어는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자들이라고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길이 놓여 있다면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고 출세하는 길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바르게 살아 생명의 길을 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달게 받아들여 회개하여 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이 곧은 사람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3절에도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책망하는 교훈이 있으면 겸손히 받아들여 돌이키는 자는 지혜를 얻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의 통로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탄식하며 사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이 기쁨 속에 살아가지만 악인이 통치자가 되면 백성의 입에서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이 기쁨의 통로인지 아니면 탄식의 통로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3절에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모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슬픔과 근심의 대상입니까? 6절에는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하고 즐거워함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7절에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만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때 그 가난한 자가 얼마나 기뻐하며 위로를 받겠습니까? 성도는 선을 행하여 모든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노를 다스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8절에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자주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합니다. 분노는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죄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분노를 죄라고 보지 않지만 성경은 분노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빈정대며 주변 사람들도 화를 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참고 절제합니다.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를 억제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노를 다 드러낸다는 것은 정제하지 않는 격렬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정에도 나타나고 몸짓으로 나타나 상대방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노를 억제한다는 것은 분노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분노에 반응하지 않고 평안을 마음속에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지만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빛을 준다는 것은 생명과 은혜를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도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서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